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르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르보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전도 성경안 정리 두 번째 말씀 목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전도 선교관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전도하고 선교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사실 전도하고 선교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복음과 전도 선교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면 전도 선교는 구분이 쉽게 돼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복음 자체를 한번 보시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록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했죠, 바울이. 그 요한복음에 요한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서 우리가 생명 얻게 하려고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성경에서 이 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어떤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게 복음이에요. 왜냐면 이제 복음은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이 생명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끊어지고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단절된 거죠. 그걸 회복한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유는 하나님 뭐 하라고요?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그런 자들에게도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함께를 누리는 사람에게 뭘 하라 그랬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의 모든 현장으로 흘러들어갈 때 이 현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합니까? 전도 선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결국에는 나에게 주신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고인물 되면 안 돼요.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샘물 되시기 바랍니다. 그 샘물이 되셔서 계속 현장으로 흘러가야 돼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래서 전도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서 얘기하자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약간 사마리아 뭐예요? 유대인인 것 같은데 문화가 좀 틀리고 좀 왜곡돼 있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서로 이질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약간 사마리아와 땅끝인데 사실 요거의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뭔가 여기서 소통되지 않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는 전도에 문화적 요소들이 섞인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이제 그냥 전도하는 것보다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보다 같은 공감대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는 좀 쉬워요, 어려워요? 좀 쉽잖아요. 근데 나랑 전혀 달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요, 그 옛날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어떤 선교사님들이 계셨냐면은 식인종들 있는 데 들어가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식인종들 어떻게 선교합니까? 가면 잡아먹힐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자꾸 이제 식인을 하는가? 왜 사람을 잡아먹는가?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막 선교사님들이 사실은요 막 가갖고 그냥 무조건 살려야 가야 된다 해갖고 진짜 식인종한테 잡혀먹힌 사람도 있고요. 막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리 선교사가 잡아먹였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일어나갖고 막 군인들이 막 그 저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뭐 역사적인 일도 있었고 막 별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들의 막 문화와 그들의 흐름 속에는 굉장히 뭔가 복음 아닌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문화에는 굉장히 많은 흑암이 이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선교가 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다른 흑암 문화가 딱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고 뭐 언어도 틀리고 많은 게 틀리잖아요. 약간 그래서 선교가 좀 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선교는 그냥 단순히 다른 나라만이 아니라 그러면 한 국내에 살아도 나랑 문화권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되겠어요? 나랑 얘가 문화가 틀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뭐예요? 선교국이라 그래요. 선교국. 자꾸 왜 선교국이 하면 청소년 선교국 뭐 이렇게 하잖아요. 대학 선교국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른들이 아이들하고 문화가 많이 틀려요. 청소년만 돼도 우리 주은이만 딱 돼도요. 저희랑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대학 청년 좀 문화 틀려요. 그러나 아니 막 이렇게 그래도 같은 국내에서는 물론 선교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막 차이 나서 대화 안 통할 정도는 아닌데 그러나 약간 그런 이제 요런 특수성이 있다 해서 좀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복음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은 거예요. 전도 선교는. 크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뭐 전도 선교는 다 복음이 전달되는 건데 약간의 뭐가 있어요. 이거는 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요. 나가는 선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이미요.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선교가 이미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해외 노동자들이 여러분 몇 명 정도 될까요? 공식적으로 몇백만 명인데 그거 이전에 우리나라에요 불법 체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힘든 노동은 누가 많이 하고 있냐면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나라가 해외 노동자가 없으면 안 돌아갈 만큼 많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우리는요 전도 선교의 차원에서는 이미 이제 전 세계가요. 저는 그래서 이 전도 선교는 누가 하신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어 있냐면 다민족 시대가 이미 돼 있어요. 대학 청년들한테는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얘기하는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우리 사회주의, 뭐 이렇게 공산주의 이렇게 있잖아요. 체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요. 여러분 지금 그 체제들이 좀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섞였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지금 어느 게 뭐 더 하냐 하겠지만 뭐 자본주의 뭐 아니면 뭐 공산주의 뭐 어느 게 더 맞냐 뭐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자기들 노선들은 좀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세상은요 정치 체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나 많은 것들은 이미 독재냐 아니냐 이런 정도 차이라고 생각해요. 의논하냐 안 하냐 아니면 속이냐 안 속이냐 이런 차이지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요. 특히 여러분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본주의를 한다고 하는 나라들 아니면 이런 자본에 영향받은 나라들은 지금 이미요 완전히 사회가요 이상해졌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포함인데 거의 지금요 결혼 거의 잘 안 해요. 30대 후반의 남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한 30% 정도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결혼 안 했다기보다도 뭐 결혼을 막 못할 만한 상황들도 많이 있고 40대도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결혼 안 하죠. 그럼 노동 그리고 밑에 아이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나라를 유지하고 노동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노동자가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요 하나님의 선교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도 나가서 선교 안 하니까 하나님 불러들어서 선교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뭐 빨리 안 한다 내지는 사회 만사로 결혼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선교를 안 하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는 뭐예요? 자꾸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나중심이 끝판왕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 자본주의자들이 이걸 갖고 자본 갖고 장난을 쳤어. 그러니까 버블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돈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그래서 어떻게 장난쳤냐면 밑에서 올라온 사람은 집을 안 갖고 있었다 하면 자본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을 못 갖거나 재산을 못 갖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집값이 지금 막 10억, 15억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이게 뭐예요? 집 없는 사람은 아예 이제 집 살 생각도 막 못 할 만큼 점점 그렇게 돼가요. 그러니까 나 집 없어. 나 집 없으니 결혼 안 할 거야. 나 이렇게 하면 결혼 안 할 거야. 다 경제 논리 때문에 결혼 안 하고 애를 왜 낳아? 결혼해도 애 안 낳을 거야. 이런 집 많아요. 예. 뭐 우리가 딩크족 무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많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뭐하고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해외 노동력이 와야지. 그들 우리나라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 게 그래서 자꾸요 다민족이 들어와도 안 막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기들 점점 노동력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나라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요. 통계 다 조사해보면 전 세계 통계 다 조사해보면 나와요. 우리나라 최강이에요 지금 거의. 출생률이 아마 지금 일본보다 아래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정도예요. 1 명도 안 돼. 0. 몇인데 저는요 그거 보고 굉장히 많이 놀라요. 근데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지금 요거 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뭐 결혼을 하더라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전도 선교는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도 안 가니까 지금 그래서 가는 전도만이 선교만이 전도 선교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오는 선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역선교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갖고 거기서 전도 선교 운동이 잘 일어나면은 됐겠지만 하나님이요 그게 또 안 되고 더 이제 국가들이 더 빨리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급격히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거는 전부 다 세계복음화의 시간표하고 연결돼 있어요. 세계복음화 시간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좀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예요? 전도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전도 선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이런 말씀에 전도 선교 하도록 말씀하셨죠. 오늘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얘기하는 44절부터 49절에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제 그 십자가와 그 이름을 믿고 일어나는 이제 회개 운동과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것을 찾아야 된 거예요. 그럼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냐? 나라의 유대는 어디냐?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질문하셔야 된 거야. 이게 나의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다,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그러면 예루살렘은 여러분 가까운 곳이잖아요. 나랑 가장 가까운 현장. 난 거기 전도가 되고 있나? 그리고 좀 더 가까운 유다, 가까운 범위 안에서 전도가 되고 있나?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전도적인 차원이라면 내가 여기서 내가 전도가 되고 내가 전도할 몫이라든지 내가 전도해야 될 부분에 대한 실제를 갖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학생은요, 지금 우리 예전 대학생 같은 대학생은요, 내 대학 때 시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시 안 돌아와요. 그 시간 지나면요, 딱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시간이 딱 지나가는 거야. 다시 그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것만 내가 1년 남았다, 1년 반 남았다, 2년 반 남았다 뭐 이렇게 시간이 있잖아요. 그 남은 기간은 딱 뭐냐면 이건 반드시 그거다. 반드시 뭐가 관계돼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때 안 전하면 거의 나중에는 복음 못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것을 찾을 때는 반드시 여긴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표라는 거는 남은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야. 남아있는 시간이 있어요. 제한이 돼 있다니까. 뭐든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죽으면 복음 못 전한다니까. 여러분 가족이 살아있을 때만 복음 전할 수 있다니까. 아빠가 영원히 살아있고 엄마가 영원히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잖아요. 내 주변 사람이 살아있는 제한돼 있다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간과를 해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반드시 요구하고 관계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과 관계 있지. 그리고 뭐가 관계 있습니까? 그 시간표에 나에게 주어진 나의 가까운, 나의 어떻게 보면 이 현장과 장소잖아요. 내가 이제 자주 이렇게 만나는. 그러면 그 장소에 따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봐야 돼요. 이런 시간표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안 보면요. 내가 거기에서 뭘 해야 되는지 자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요 시간표를 딱 봤다. 그러면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보고 그럼 현장 장소 이렇게 사람들을 딱 보면서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여러분이 뭘 목표로 삼아야 되냐면 요걸 목표로 삼아요. 다 듣도록 하는데 목표를 잡으세요. 그게 전도 선교의 기본이에요. 믿도록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했죠. 듣게 하셔야 돼요. 믿는 거는요 뭐예요? 하나님 소관에 맡기세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것처럼 작정된 시간표를 주옵소서. 이건 계속 기도하면 돼요. 알겠죠? 다 듣도록 여러분 목표는 여기다 주세요. 듣는 사람 중에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표 왔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사마리아 땅끝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것 이런 거 찾는 데 있어서 특히 여러분이요 버려진 곳 있잖아요. 사각지대 버려진 곳.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빈 곳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잘 보셔야 돼요. 많아요. 은근히 사각지대가 많아요. 특히 여러분 땅끝. 그 땅끝은 여러분 평생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의 평생에 가야 될 땅끝이 있어요. 용사님 그렇게 표현을 최근에 하셨는데 정신문제에 있었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신문제를 겪게 하셨죠? 그럼 뭐예요? 적어도 정신문제에 있는 사람이 나의 땅끝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자, 그것처럼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에 평생의 미션과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왔던 거 내가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왔던 부분 속에 내가 가야 될 땅끝이 있어요. 물론 거긴 선교 현지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도 현장도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평생의 어떤 전도해야 될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거 나의 것이 무엇이지 하고 질문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이 구체적인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체화된 나의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이런 걸 가지고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 선교 진짜 하려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예요? 육하 원칙을 생각하세요. 근데 육하 원칙에서 누가 적어도 이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내가 팀이 돼서 하는 거예요. 맞죠? 네. 왜? 아까 왜는 얘기했잖아요. 이 전 메시지 맞죠? 전도 안 하면 시대 재앙 오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알아. 그럼 나머지를 여러분 하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 네. 그러니까 무엇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런 거 질문 안 하냐니까. 전도 대상자 누구에게 전하지? 뭐? 언제 전하지? 어떻게 전하지? 내가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금만 질문해 보시면은 사실 많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 캠프 메시지 때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와 함께 팀이 돼갖고 어딜 들어가겠다 이런 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구체화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안 되면 전도 안 돼요. 전도는 반드시 선교는 구체화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구체화된 것을 찾기 위해서 인도받아야 돼요. 근데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누구랑 전도하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 어디 누구에게 가지? 이런 질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이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이 되게 하시겠다. 함께 역사하시겠다. 됐으니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키는 뭐냐면 전도 선교에 대해서 왜 안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도 선교에 대한 어떤 이 잘못된 이제 생각 흐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하고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한인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주 한인교회 이건 선교하는 교회인가요? 전도하는 교회인가요? 전도도 하는 것 같진 않아 보이고 한인교회는 한인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야.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진짜 전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뭐예요? 한인들이 모이자 이거죠. 미국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보통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이 되고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인교회, 뭐 미주하는 뭐 필리핀 한인교회, 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기는 한국 사람 모여라 이거지. 모여라 꼼동산입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교 아니에요. 제가 미국 순회를 했거든요. 미국 순회를 했는데 미국 캠프로 2010년도에 한번 싹 돌았어요. 돌았는데 그때 제가 갔던 지역이 되게 많아요. 댈러스, 예, 그리고 저쪽에 뭐 어스틴, 그리고 저기 LA, 하와이, 세도나, 피닉스, 필라델피아, 뭐 저기 워싱턴 뭐 한 8군데 갔네. 많이 갔죠? 그거를 한 2달 사이에서 쫙 돌면서 캠프를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짜 다민족을 전문적으로 선교하는 교회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8군데에서 8개 교회 이상은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8개 교회 중에 진짜로 다민족을 본격적으로 선교하는 교회 한 군데도 없어요. 한인교회. 그러면 한인교회지 이거는 선교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가신 우리 송민규 선교사님 이런 그리스 언약교회 이제 이런 분들은 딱 가갖고 지금 성도님들이 한인들 위주가 아니라 한인들 말고 다민족 위주로 자꾸 계속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나갖고 다니니 대학 사역을 전문 사역하려고 대학 사역을 가지고 딱 갔는데 자기가 전도가 되는 거는 태영아가 전도가 많이 된다고. 태영아 부모하고 유치부 부모하고 그런 부모들이 특히 막 저기 대만 계통 뭐 이쪽 분들이 많이 전도가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응답 주신 부분은 다르다고. 달라요. 저도 사실 대학 사역 전에 대학 사역보다 개인 응답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응답받는 분야는 좀 틀릴 수가 있어요. 물론 개인하는 뭐 대학이든 어디든 다 필요하지만. 근데 사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민족 살려야 되는데 그럼 맞나요? 이게 선교하는 게 맞나요? 선교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교회가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저희가 많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우리가 서기석 선교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냐면 서기석 선교사님 성도들 중에는 한인이 없어요. 물론 한인 도와주시는 한인이 몇 분 계신데 교회에 가보시면 필리핀 교회예요. 필리핀 사역자들이 필리핀 사역자들이 사역해요. 목사님 한 번씩 메시지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 줘서 그 사람들이 뛸 수 있도록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도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서 보고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좀 있으면 나이 들어서 이제 갈 건데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지금 손주를 또 어쨌든 필리핀 선교사로 키우고 싶은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데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이제 부분을 보냐면은 선교사님이 딱 갔는데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선교할 수 있을 만한 제자들을 키워서 그 친구들을 선교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신학교로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제자 몇 명 있어요. 근데 그런 제자 더 많이 나오면 선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인교회 이거는 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단체 안에도 이런 게 많아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전도 선교에 있어서는 여러분 진짜요. 이게 뭐냐면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요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까지 전도됐는데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유대 종교 수준인 거예요. 그 율법 종교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고 뭐라고 막 베드로를 막 비난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수준이 뭔 수준이에요?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 진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딱 돼야 되냐면 전도 선교 진짜 하려고 그러면 수준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몇 주를 이렇게 전도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수준이 우리가 그 랩런트들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수준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인교회 수준 이런 수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다민족 시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화를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노동자 중에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 중에 개인화 제대로 알아먹고 그 현장에 개인화된 제자를 키워나갈 수 있는 개인화를 알아먹고 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났다, 그 사람이 준비됐다, 자기 나라 갔다 개인화해갖고 거기서 사역자 막 10명, 20명, 30명 키워놨다. 그 나라는 보고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화가 키예요. 그러면 개인화된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만나져서 막 스페인권, 막 포르투갈, 어권, 이렇게 브라질권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막 만나졌다. 많거든요. 막 동남아에도 많아요. 여러 이런 사람들이 만나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준, 한인교회 수준이 같은 수준,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이렇게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저들에게는 복음 전하니까 임하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맡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 왜 쓰임 받았냐면 안디옥은 이제 수준을 업그레이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선교할 수 있는 선교 수준의 그 업그레이드 갱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복음 전했잖아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21절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 있는 거예요. 맞죠? 20절 21절에. 이게 이제 뭐예요? 선교 수준.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자기 교회 최고 지도자를요 선교사 파송해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는 개인화 다 됐고 우리는 복음운동 할 수 있으니 우리 교회를 움직였던 지도자 바나바, 바울 선생님, 근데 물론 성령이 선택하셔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는데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저들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 보내십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데 전부 다 아멘 순종하고 그냥 보내버려요. 이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송됐던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대교회를 딱 이루고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바로 뭡니까? 큰 교회가 이루어져 에베소 교회에 세운겼는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로 뭐냐면 큰 대교회 세우고 큰 부흥운동 이런 거에다가 이룬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정착하고 머무르려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다음 선교 현장을 봐요. 자기의 땅끝을 본 거죠. 그래서 내가 서바나도 이제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페인까지 딱 보고 있죠. 선교 현장을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교 수준을 우리는 선교에 대한 생각과 수준과 흐름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선교대회 하잖아요. 그럼 우리 선교사님 많이 오세요. 우리 선교사님 막 모셔갖고 우리 같이 예배도 드리고 좀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선교 현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다 못 드려요. 왜냐면 이게 메시지가 녹화가 되는 거니까, 포럼이 아니라서. 그 현지나 현장에 대한 내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버리면 그분들이 다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건 다 얘기 못해요. 근데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선교 현지와 선교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지금 우리가요 조금 약해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선교 천국이 해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선교 천국에서 그 돈을 모아서 이렇게 막 보내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 알아서 개교회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게요 되게 무서운 게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일어난 일을 제가 국제 OM 선교회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굉장히 선교회가 커요. 되게 오래된 선교회인데 거기 선교회 좀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교회에서 모든 선교 후원을 그쪽으로 받아요. 그래서 선교 후원 받은 걸 가지고 각 선교사가 딱 필요한 생활비나 필요한 부분을 딱 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한 선교사가 너무 많은 걸 가지지 않도록. 왜냐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교사님들이 거의 어떻게 하냐면요. 한국 국내에서 들어오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단기 선교로 들어오는 목사님들 딱 껌딱지가 돼 있어요. 껌딱지가 딱 돼서 이 사람 우리 라인, 우리 편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선진국 말고 특히 후진국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면 딱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 쪽에 자주 오는 선교사님인데 다른 쪽에 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가는데 그 목사님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 이게 이 목사님한테 한국에서 온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왜 우리 사람 건드려? 왜 우리 라인 건드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정도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학교를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우리 이걸 합니다. 이거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하고 자꾸 헌금 후원 부탁하거든. 자, 헌금 후원 부탁하면은 돈이 얼마가 들어와서 누가 어디가 얼마를 보냈고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냐? 어떨 것 같아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갖고 뭐 하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 시스템이요. 뭔가요? 이렇게 어떤 데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잘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있을 거 아니야. 가고 막 사람들이 막 잘 부딪히고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우리 애들이 이렇습니다 하고 막 잘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야 여기 우리가 여기 도와야 되겠네요. 여기 기도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막 기도 제목 받고 막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막 카톡도 잘 보내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막 그쪽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좀 후원하겠습니다. 여기 뭐가 필요하네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잘 못하시는 선교사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선교사님, 그런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열악하게,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뭐가 맞을까요? 뭐가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는, 근데 선교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나중심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선교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진짜 되겠는가? 그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제 OM 선교회 그런 데서는요. 선교 후원금이 모집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파송을 안 시킨대요. 다시 말하면 선교 후원할 수 있는 그룹이 딱 모여져서 거기 OM 선교가 연결이 되고 거기에 후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체계가 다 준비돼서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그때 파송하고, 혹시나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이 못할 때가 있잖아요. 못하더라도 거기는 토탈로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못하면 다른 분들에게 더 들어온 걸 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너무 빈궁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것들 포럼을 좀 나눴거든요. 근데 선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완전 나중심의 끝판왕 자기 왕국 만드는 선교가 돼요. 진짜로요. 그러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선교를 하고 선교 위해서 많은 랩런트들 뭐 이렇게 막 보험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역자들이나 이런 것들도 잘못하면요 뭘로 움직이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준 문제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심이 그렇게 흘러가요. 선교 현장에서 가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하는 지금 선교 현장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선교 딱 이렇게 생각했을 땐 수준이 중요해요. 굉장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중심에 묶인 수준의 요런 이게 나중심이거든요. 그 나중심의 수준의 선교를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대학생들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되겠는가. 그 선교원금을 모으고 우리 선교를 만약에 후원한다면 주로 어디다 하면 좋겠는가. 그 될 수 있는 데다 해야 되겠고 제대로 하는 데다 해야 되겠죠. 그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우리 고민거리가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선교 시스템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시스템은 좀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 많이 느껴요. 근데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국제 OM 선교회는
이게 굉장히 뭐 큰 조직이거든요. 뭐 한경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뭐 관여를 하셨던 그런 조직이라서 엄청 큰데 이게 그래서 오래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도 막 전도 선교 많이 얘기하는데 막상 조직이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많이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많은 선교하신 분들하고 선교에 관심 가진 분들하고 많이 포럼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도 고민을 하면 좋겠고 어른들도 저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선교 현지에 있는 분들의 얘기도 직접 들으면서 많이 한 게 있어요. 제가 얘기는 다 못 드려요. 너무 리얼한 것도 많고 너무 사실적인 게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전도 선교관 이거 정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동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선교는요 이 동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특히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누가 나오냐면은 바나바 바울이 이제 1차 선교여행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마가 요한, 다시 말하면 1차 여행 때 마가 요한을 수행자로 뒀는데 도망가요, 중간에. 힘들어서. 그래갖고요 2차 때 데려가자는 거예요. 바나바가 왜 그래요? 바나바의 조카거든. 생질이니까 데려가자 그러는데 바울은요 이 중요한 전도 선교하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그만둔 사람을 데려갈 수는 없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 요한이 마가 요한이 우리가 마가 복음을 쓴 사람이 그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예요? 마가 복음 쓴 사람이잖아. 그럼 굉장히 좀 신앙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엔 좀 나이도 어리고 좀 약간 뭐랄까 약간 이제 아직 신앙이 좀 덜 익었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데려가지 말자 그러는데 바나바는 안 된다 그래갖고 둘이 심하게 다퉜대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마가가 팀이 돼서 한 팀이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갖고 한 팀이 돼서 팀이 갈라져갖고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서로 갈대를 따로 정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전도가 되는데 그 이후에 바나바 이름이 안 나와요. 마가는 나오는데 마가는 나중에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서신에 나오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뭐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동기. 그러니까 우리는요 동기 이 부분도 바꿔야 돼요. 선교에 대한 동기. 내가 왜 선교해야 되냐?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여기 왜 가야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한 거하고 좀 약간 관계해갖고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면 이것도 좀 중요한 거니까. 자, 아까 그래서 전도 선교와 확실한 차이는 국내외인가요? 그랬는데 국내외라기보다는 약간 문화권이나 이런 것 쪽으로 좀 보시면 되고 이미 뭐예요? 해외 가도 전도만 하는 사람들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선교 안 하시는 분들 있죠. 해외 간다고 선교가 아니에요. 해외 간다고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맞아, 여기 유럽 갔다. 유럽 교회 갔다. 그런다고 우리가 유럽에 있는 한인 우리 교회만 갔다. 그러면 우리 선교한 거예요? 그냥 한인 교회 투어한 거지. 그죠? 그러면 선교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본질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올바른 전도 선교 마인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라고 돼 있죠. 전도 선교 마인드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중심이에요. 근데 이게 문화가 다르다 뭐가 어떻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듣도록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듣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듣도록 하는데 믿을 사람 하나님 부르시고 그 믿는 사람을 우리는 양육하거나 확립시켜서 이 사람들 또 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그 시스템에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도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그냥 복음을 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육하는 것도 있고요. 확립시켜서 전도할 수 있는 거 훈련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적어도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과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답이 뭐예요? 개인화라는 거예요. 개인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전도 선교 제대로 하려면은 결국에는 개인화 안 되면 전도 선교 제대로 못 합니다. 왜냐면 내가 없어도 그들이 할 수 있을 정도 만들어 놔야 전도 선교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선교사들이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특히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바랐어요. 우리 한국 초창기 선교사님들 좋은 분이 되게 많았는데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삼자 우리 그 정책이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일단은 금전적으로 지원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금전을 자기 스스로 이제 하도록. 그래서 처음엔 좀 지원 좀 해줬지만 나중엔 자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헌금 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스스로 이제 이렇게 딱 하면서 또 하나가 그걸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는 교육하고 신학생도 키워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신학교 세우는 거나 이런 데 이렇게 도움을 줬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처음부터 자립될 수 있는 토양을 딱 마련해줘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제가 이거 뭐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정확한 용어들을 얘기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갑자기 얘기하니까 머릿속에 안 굴러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데 제가 다음 주에 더 얘기 드릴게요. 자세히.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자립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교는 전도 성교는 개인화가 그러니까 깔려 있고 개인화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마인드적인 부분도 기르고 다 길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없어도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해서 이제는 역선교할 수 있을 만큼까지 만드는 그런 중심으로 딱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잘했죠. 특히 한국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해 줄 게 많은데 왜냐면 한국 선교는 좀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왔는데 서로 안 싸웠어. 감리교, 정리교 서로 안 싸우고 어떻게 했냐면 땅을 나눴어요. 그럼 충청도는 우리 감리교가 많이 가겠다. 어디는 어디 가라. 뭐 이렇게 해서 나눠갔고요. 침례기 이렇게 막 들어왔잖아요. 그럼 각자 위치를 나눠서 그 동네가 보면요. 충청도는 유달리 감리교회가 많아요. 왠지 알아요? 감리교 나와버리면 뭐 이렇게 구역으로 거기서 너희들 주로 선교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처음에 초창기에 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좀 이렇게 더 생기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들끼리 그 트러블이 많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그거 외에 제가 얘기 드릴 건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 있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더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미안해요. 이게 여러 시간 동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도서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확한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아까 했던 수준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 현장에 다민족을 파고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한인 분인데 선교를 딱 한다 그러면 뭐예요? 바로 다민족 팀 만들어야 돼요. 그거 안 하는 분들은 선교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랩넌트 중에 한국어, 미국 그 언어 아니면 스페인어 있잖아요. 막 여러 언어 있거든요. 그쪽 계통 관련된 애들 막 발굴하면서 그쪽에 관련된 시스템 만든다. 한마디 지금 237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237 센터가 쫙 해서 통역팀 만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진짜 미국 선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팀들을 자꾸 모은다? 그럼 미국 선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민족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도.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가 그렇게 했잖아요. 딱 이분이 뭐냐면은 각 나라별 담당자, 나라별 팀을 딱 꾸려갖고 한 팀으로 원리스 됐지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 교회를 하면서도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강단은 같이 가지만 전체 훈련은 같은 흐름으로 가지만 각자 따로 담임 목사처럼 딱 하게 만든 거예요. 유 목사님이 그 척 스미스 목사가 했던 그런 그림을 가지고 교회 목회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은. 근데 우리는 약간 내용 버전은 복음이니까 좀 달라질 수 있어도 약간 그림이 좀 비슷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선교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게 많은데 왜 그러냐면 저 여러분들 이거는 메시지에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포럼 때 얘기할 거지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얘기하면은 선교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항상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당세복도 하나님이 나름대로 그들의 캐릭터를 선교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제가 당대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그 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약간 좀 주관적인 게 들어가는데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선배님들이니까 제가 존경합니다. 그분들 굉장히. 근데
한 가지 복음은 아니에요. 완전 복음은. 무슨 얘기냐?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인 것 같은데 좀 나중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싸웠어요. 그래서 갈라졌어요. 제가 얘기는 뭐 들은 내용을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각자가 있으니까 사정이. 근데 제가 얘기 듣기는 다 나중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볼게요.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말이 맞아요? 이거 틀렸어요. 왜냐면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거든요. 당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하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자면은 요거를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하자. 근데 처음엔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주님 오실 것 같이 세계복음화 하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당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하자, 마라나타 하자, 주님 오시도록 하자라는 걸로 좀 더 바뀐 것 같아요. 느낌은. 근데 제가 이게 왜 틀렸다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예. 이미 그때도 이미요 시한부 종말론 같이 이게 빨리 예수님 오실 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유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요런 마인드는 좀 필요하거든요. 마인드는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 같이 복음 전하자라는 마인드는 필요합니다. 근데 요거를 자꾸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조금 희한하게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살아있을 때 꼭 주님 오셔야 돼 라는 쪽으로 자꾸요 가는데 저는 이것도 나중심이지 않냐. 왜냐면 그거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당대 세계복음화 보다는 뭐예요? 모든 민족이 복음 듣게 하는 세계복음 하자. 이렇게 해야지. 그죠?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모든 족속의 복음이 증거돼 그때 끝이 오니까 모든 족속 살리는 세계복음 하자. 예. 그럼 모세복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그때가 끝이 오니까 그게 목표로 잡는 게 더 맞지 않아요? 근데 이건 시간을 정해놓는 건 당대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를 시간을 정해놓는다는 거는 그게 시한부 종말론 비스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막 그런 얘기들이 막 종교개혁 500년 뭐 이때로 맞춰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뭐 종교개혁 500년이 뭔데요? 뭐 500년 돼도 뭐 이 역사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그러거든요.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500년이고 1000년이고 뭐 만년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잘못하면 자꾸 그런 캐치프레이즈 그런 거에 걸려요.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세상적이고 나중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 계신 목사님도 이렇게 이후에도 만나도 보고 포럼도 해보고 해봤는데 저는 뭘 봤냐면은 다민족을 향해서 진실된 중심을 갖고 있는 걸 좀 봤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준비된 반드시 제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 이런 되게 배울 게 많아요. 그 현장에 그 나라 살릴 제자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선교를 했냐면 그 제자들에게 우리 다락방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내용과 어떤 전략과 많은 내용들을 실제로 이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당신 나라에 당신들 교단과 당신들의 현장에 당신들이 전도운동 해라 라고 해서 우리 내용을 줘서 그들이 다락방도 뛰고 그들이 캠프도 하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과는 계속 지금도 미션홈을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우리 연대 선배 장로님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계속 제가 기도카드 보내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몇 주에 한 번씩 저한테요 거기서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 포럼한 거 저한테 기도카드 같은 거 소식지 보내줘요. 그럼 제가 좀 한번 읽어보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어디 선교가 어떻게 되고 있다 보고 있는데 뭐 저는 잘 뭐 하고 나름대로 잘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뭐 맞다 틀리다 저는 이런 얘기보다는 그들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했지만 좀 나중심이 된 게 좀 많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원리스가 안 됐다는 건 저는 그거는 명백한 그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도 제가 아는데 내용을 얘기하기엔 좀 너무 미안하고 여기 메시지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네, 포럼 때 얘기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나가게 됐을 때는 이제 그때 당시 우리가 이렇게 뭐 개혁견에 들어와서 이제 몇 년 안 지난 이제 시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거 가지고 시향부 종말론을 외부에서 걸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이렇게 해서 이 팀을 좀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 거면 나가서 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나가게 된 걸로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보통 나의 딴 것이라고 했을 때 자기의 상처나 노바디 속에서 나온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담긴 현장을 나의 딴 것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지 뭐 그렇게 한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뭐 상처나 문제에 대해서만 나의 땅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상처 입어야지만 거기를 땅끝으로 품는 건 아니죠. 상처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상처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 안에 문제 안에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방향이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그죠? 꼭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에게 주신 거는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경험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도 있고 여러분이 이게 본 현장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결국 포함이 돼 갖고 땅끝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이 굳이 어느 현장을 봤는데 아, 그 현장이 마음에 담겼다. 그래서 전도 선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선교라고 하는 부분들은 꼭 뭐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만 뭐 나의 노바디 나싱 현장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마음에 담아 주신 거라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냐? 예, 상관없을 수 있어요. 다만 검증을 자꾸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 보내신 게 맞습니까? 하고 질문하세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도 선교를 가로막고 있는 건 제가 누구라 그랬죠? 우리 나 자신이 전도 선교를 막는 흐름을 갖고 있고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 찾아서 우리는요 요거를 없애야 됩니다. 요거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수준이란 것도 내 수준이잖아요. 결국엔 뭐예요? 나 중심의 어떤 흐름이 있고 생각이 있고 패턴이 있다니까요. 근데 결국 요게 전도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쓰실 수밖에 없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뭐예요? 잔을 옮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를 못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역사상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었는데 선교단체들이 30년, 50년, 100년 이상 가는 선교단체가 없어요. 왜냐면 선교단체가 30년, 50년 이렇게 되잖아요. 거의요 1세대가 막 키워놓고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갖고 우와 전도하자, 우와 선교하자, 우와 세계보험하자 딱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서 사람들이 쫙 됐는데 1세대 그 마인드를 갖고 막 뛰던 분들이 이제 픽픽픽 돌아가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인드를 갖고 단체를 계속 이어나갈 사람이 있으면 되겠는데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나중심에 그 단체가 커졌잖아요. 아 우리 물질 많아, 아 우리 이익 많아, 아 우리 수준 이제 경제 좀 괜찮아, 재산 괜찮아, 어떻게 저거 하면 우리가 더 한번 닦아 먹어볼까 이런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동기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전도 선교를 가로막는 게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전도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단체를 여러분 잘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저는 그런데 지금 1세대 어르신들이나 막 지도자들이 살아계실 때랑 그 이유는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요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항상 순수한 단체, 순수한 조직을 다시 일으키시든지 하나님은 시작하시는데요. 근데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한 게 뭐냐면 평신도 분들을 좀 만나보고 해요. 우리 안에 있는 평신도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메시지를 10년, 20년, 30년 들은 분들 중에 평신도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님들보다 평신도 분들 깨끗한 분들 진짜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해외 현장 살릴까? 제가 다른 교회도 가봐도 그런 분들 되게 가슴이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왜냐면 얘기할 거리가 이건 진짜 많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포럼은 좀 짧게 하고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 랩런트들이 꼭 이게 기억하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전도 선교 진짜 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결국에는요. 걸고 있는 게 요거인 거예요. 우리의 나중심의 많은 흐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벗어나서 그러니까 생각 틀 많은 거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많이 포럼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거에 묶여 있다라는 걸 알아야지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응답받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전도 성경을 잘 정리해서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음번에도 한두 주 정도 더 할 것 같아요. 전도 선교관에 대해서는 특히 근데 다음번에 이제 선교에 대해서 좀 이제 물질적인 부분이나 실제적인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선교관을 잘 정리해서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다가 실제 응답받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